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모든 것을 말씀으로 해결하는 절대 제자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시간표 속으로 들어갑시다.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 말씀이 살아서 우리의 영혼 육을 살릴 뿐만 아니라 세계 살릴 보좌의 플랫폼 파수망 안테나로 세우시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에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문제는 하나님의 시간표 속으로 들어가는 통로입니다. 우리 요즘 어린이 찬양 하나님의 시간표 속으로 있지 않습니까? 그 찬양 가사에 보면은 하나님 주시는 힘 가지고 하나님 시간표 속으로 고고. 그다음에 뭐가 나오죠? 뭐가 나옵니까? 야호가 나오잖아요. 야호. 예. 그러니까 내게 있는 모든 문제, 모든 어려움, 갈등 이게 있다. 근데 그때 내가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으러 가는 거예요. 그다음에 하나님의 시간표 속으로 들어가면은 야호할 일이 생긴다. 예. 야호는 기분 좋을 때 하는 거예요? 기분 나쁠 때 하는 거예요? 기분 나빠서 야호 이럽니까? 기분 좋으니까 야호하는 거잖아요, 그죠? 오늘 이 가나 혼인 잔치에서 야호할 일이 일어났어요, 그죠?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예수님께 문제를 가져가고 예수님 하시는 말씀 그대로 한 거예요. 첫째, 예수님께 나아가야 돼. 그 다음에 예수님 시키는 대로 하면 돼요. 말씀대로 하면 돼요. 그러면은 뭐예요? 야호다. 그럼 야호할 일이 나온다. 오늘 말씀 끝난 거예요, 사실상. 그게 핵심이거든요. 자,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에게 문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구원받아도 문제가 온다니까요. 그러나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에게 오는 그 문제는 그 문제가 나를 망하게 하는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새롭게 갱신시키는 내 생각, 멈춰있는 내 생각, 옛틀, 과거의 나에서 벗어나서 그리스도 누리는 나로, 복음 누리는 나로 새롭게 갱신시키기 위한 그런 문제인 거예요. 그러나 이 문제에 내가 주인 됐다. 지난 우리 여름 성경학교 하는데 어떤 이제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된 친구가 엄마가 이 성경학교를 못 가게 한 거예요. 불신자 엄마니까 뭐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얘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나 안 보내주면은 죽겠다. 막 칼을 들고 막 이렇게 엄마가 막 충격을 받은 거죠. 그죠?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 교회 다니시는 분이 그 엄마한테 전화해가지고 빨리 애를 보내라. 그러니까 아이들은 영적으로 살고 싶겠다는데 엄마가 주인 돼가지고 엄마가 주인 노릇하니까 얘가 막 죽겠다고 막 난리치는 거죠. 오늘 가나 혼인 잔치에서 지금 포도주가 떨어졌단 말이죠. 이 문제가 내가 주인 될 때는, 그러니까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가 이 문제 때문에 예수님께 이걸 좀 어떻게 해달라고. 예. 일단은 우리가 문제 가지고 있으면요 그리스도께 가지고 나가야 돼요. 십자가 앞에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이런저런 막 방법, 수단, 인본주의 쓰지 말고 바로 직통으로 예수 그리스도께.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시죠? 여자여,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여자여라는 단어는 굉장히 그 여성한테 존칭어입니다. 존칭어. 이 유대인 사회에서는요. 굉장히 존칭어로 지금 내 시간표가 이르지 아니했다. 이거 하니까 뭐가 떠올라요? 사도행전 1장에서
약속하신 성령이 임할 때까지 움직이지 말고 기다려라 그랬죠. 그죠? 그리스도가 주인 될 때까지 예수님은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주인 될 때까지는 예수님은 절대 움직이지 않으세요. 자녀의 문제, 가정의 문제, 내 사업의 문제, 어떤 문제건 내가 주인 돼 있으면 예수님은 역사하지 않으신다. 내 때가 이르지 아니었다. 이게 뭡니까? 아직 주인 되지 않았다. 아직 저 사람들이 이 말씀을 따르려고 하지 않고 자기 생각에 아직 머물러 있다. 예수님이 하인들을 불렀어요. 하인들이 막 자기 생각 가지고 어떻게 하지 이러고 있겠었겠죠. 내 생각에 잡혀 있을 때는 예수님이 주인 된 게 아니에요. 내 생각을 버리고 그리스도께 맡기고 수고하고 무거워짐 내려놓고 그리스도께 나아갈 때 그제서야 내가 예수님 주시는 그 말씀 그대로 하겠어, 선포되는 말씀 그대로 인도받겠어라는 그때부터가 응답의 시작인 거예요. 주인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주인이 안 바뀌면요 예수님은 일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이 모든 문제 해결자시긴 한데 주인 바뀌지 않은 사람한테는 모든 문제 해결자가 아닙니다. 그러나 모든 문제 해결자는 주인 된 사람, 그리스도가 주인 된 사람. 자, 이때 내가 주인일 때는 문제가 해결이 안 되고 그리스도가 진짜 주인 될 때 아무리 절대 불가능한 문제 있어도 요거를 하나님이 해결시켜 버리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성령과 악령, 자, 하나님의 성령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도록, 오늘 하인들한테 예수님 어머니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너희에게 뭐라고 하든지 그대로 행하라. 우리 성도님들 강단에 나오는 말씀 그대로 행하십니까? 그대로 행하세요. 믿고 아멘 하시면 돼요. 강단에 나온 미션 나왔다 해보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기적이 일어난다니까요. 자, 성령은 말씀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고요. 사단의 악령은 이게 뭡니까? 내 생각에 사로잡히게 하죠.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문제에 빠질 게 아니라 진짜 근본 문제는 뭡니까? 하나님의 형상된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죠? 완전하신 그리스도 안으로. 말씀이 내게 임재해야 인간의 상식 수준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수준 속으로, 바로 하나님의 무한 세계 속으로. 내 수준은 고작 거기라니까요. 우리 성도님들, 우리 렘넌트들 특별히 내 노력, 내 수준, 내 방법으로 살아가면요 이게 불신자의 노예된단 말이에요. 그냥 불신자 수준인 거예요. 내 노력, 내 수준, 내 방법. 그러나 이렇게 기도하시라니까요. 성삼위 하나님, 나에게 세계복음할 수 있는 보좌의 능력과 시대 살릴 수 있는 능력을, 오력을 내게 주십시오. 내 수준으로는 골리앗 꺾을 수 없습니다. 다윗의 수준으로 골리앗 꺾은 게 아닙니다. 그죠? 예. 하나님의 수준 속으로, 하나님의 능력 속으로, 하나님의 계획 속으로 들어가야 응답이 시작되는 겁니다. 사실 이번에 렘넌트 리더간 우리 교회 렘넌트 중에는요 중요한 문제 가지고 있는 친구도 있었어요. 하지만 그 문제를 뒤로 한 채 하나님의 무한 세계 속으로 들어가겠다. 말씀이 임재하는 그 자리에 내가 인도받겠다. 그게 가장 빠르고 정확한 길이에요. 자, 그런데 이 사단은 어떻게 합니까? 말씀 못 듣게 합니다. 창세기 3장. 말씀이 안 들려요. 나중심 되게 합니다. 결국 무능하게 하죠.
자, 성령께서는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건 누리도록, 문제도 응답, 사건도 응답, 사람도 응답, 다 응답으로 보여요. 근데 말씀이 없으면은 다 문제야.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말씀 속으로 들어가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요, 안 되는 거 잘 되는 거 상관없어요. 다 응답이에요. 자, 사단의 악령은 어떻게 하죠? 창세기 6장, 기도에 집중 못하게 합니다. 기도가 안 되게 합니다. 오로지 육신 중심으로만 살게 되죠. 육신 중심으로 살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냥 세상의 노예, 불신자의 노예, 돈의 노예로 살아가는 거예요. 원래 인간이 그런 존재가 아닌데 다스리고 정복하고 충만케 하고 세상을 살리는 하나님이 지으신 가장 큰 걸작품이 인간이, 마귀는 기도, 하나님과 소통 끊어버리고 오로지 육신만, 땅만 쳐다보면, 인간은 안스로포스, 위를 바라보는 존재인데 아래 쳐다보는 존재가 돼버렸어요. 오로지 땅만, 육신만. 자, 그러면서 성령의 인도받고 말씀 속으로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중요하게 보시는 전도 운동 속으로 들어가는데 여기에 모든 축복이 따라오는 증인이 돼버려요. 우리 교회 중직자분이, 제가 이제 2부 예배 때 말씀드린 건데, 오로지 전도 운동 증인 요거 붙잡았는데 절대 불가능한 문제가 해결돼 버렸어요. 네. 자세한 얘기는 제가 2부 예배 때 할 건데요. 그러니까요, 나한테 중요한 거 말고요, 나한테 지금 중요한 건 현실이고 돈이고 뭐 직장이고 내 미래겠지만은, 하나님이 중요하게 보시는 거는 그거 신경 쓰지 마라 이거예요. 내가 책임질 테니까. 세계복음화, 전도운동, 렘넌트 237 여기에 신경 쓰고 여기에 인도 받아라. 그럼 내가 증인 되게끔 네 업도 축복하고 네 기능도 축복하고 네 미래도 축복할게. 하나님 계획은 그거거든요. 근데 이 사단의 악령은 어떻게 합니까? 창세기 11장, 오로지 나, 오로지 내 유익, 이 세상 심부름, 바벨탑이죠. 자, 성령께서는 어떻게 하시죠? 말씀을 통해 내가 누군지 알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 그러면서 하나님이 주신 엄청난 이 보좌의 축복 누리는 영적 서밋으로 왕 앞에도 서게 하신다니까요. 세상의 엘리트 앞에, 세상의 어마어마한 권력을 가진 자 앞에 하나님의 권력을 가진 자가 답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아는 자가 세상 권력 가진 사람들을 무릎 꿇게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능력을 아는 사람 앞에. 그런데 이 사단의 악령은 어떻게 합니까? 말과 생각을, 말, 생각, 대화, 이게 다 육신이라, 세상 대화, 인간 대화, 뭐 오로지 육신 싸움. 어디에서 유 목사님 뭐라고 그러셨어요? 영적 싸움 잘하는 사람은 육신 싸움 할 필요 없다. 그런데 육신 싸움 잘하는 사람일수록 영적 싸움은 못한다. 영적 싸움에는 바보예요. 영적 싸움 잘하는 사람은 육신 싸움을 할 필요가 없어. 왜냐? 이미 이겼으니까. 그죠? 그런데 육신 싸움하는 사람들은 영적 싸움 할 줄 몰라. 육신적으로 이겨야 돼. 내가 말로 이겨야 돼. 논리로 이겨야 돼. 아니면 힘으로 이겨야 돼. 돈으로 이겨야 돼. 내가 저 사람보다 잘 살아야 돼. 그게 승리인 줄 알아요. 그러니까 계속 실패하는 거죠. 또 다른 공허가 찾아오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정체되어 있고 말씀과 분리되어 있는 이런 무능한 신앙생활을 빨리 벗어나야 된다. 여기서 벗어나서 말씀에 사로잡혀, 이 말씀에 일단 사로잡혀야 돼요.
여기에서 뭐가 시작돼요? 문제 반대편이 보입니다. 우리 권사님 기도하셨지만은 말씀에 사로잡혀야 문제 반대편에 예. 이번에 렘넌트 리더 때도 보니까 우리 한 렘넌트가 첫날부터 막 고생하는 일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거 내가 이거 훈련 받고 말씀 들으러 가서까지 이렇게 내가 피해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이 렘넌트를 더 복음 집중시키게 하고 딱 그릇을 넓히는 거 있죠. 예. 그럼 우리는 오로지 문제만 바라볼 수 있는데 문제 반대편을 보면은 더 큰 응답이 있어요. 자, 그래서 지금 이 가나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진 이 문제, 근데 이 문제 반대편에 이게 어마어마한 하나님 계획이 있는 거예요. 예. 그리스도가 주인 될 때 최고급 포도주, 나중에 얘기하죠. 아니 보통은 좋은 포도주 먼저 내고 그 다음에 나중에 안 좋은 포도주 내는데 포도주 다 떨어져 가면은, 근데 당신은 어떻게 더 좋은 포도주를 나중에 낼 수가 있냐? 그러면서 막 깜짝 놀라. 그 뭡니까? 내가 말씀에 사로잡히면은 하나님은 더 좋은 응답 주신다는 거예요. 내 수준과 내 생각보다 최상급 포도주. 그래서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 중심 되고 예배 중심, 말씀 중심, 가장 빠르고 안전합니다. 이게 빠른 길이에요. 아유 목사님 하루라도 돈을 더 벌어야죠. 해보세요. 되는지. 아유 목사님 한 푼이라도 더 벌어야죠. 해보라니까요. 발버둥 쳐보라니까요 한번. 네. 한 10년 뺑 돌아갈 겁니다. 네. 그게 아니라니까요. 왜 출애굽에서 가나안 땅까지 가는데 일주일이면 가는 길을 왜 40년 동안 말씀 중심, 예배 중심, 하나님 중심 이걸 훈련시켰습니까? 사단의 견고한 지는 이거 앞에서만 무너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스도가 주인된 예배, 그리스도가 주인된 전도자, 그리스도가 주인된 렘넌트 앞에서만 사단의 견고한 진이 무너지기 때문에 다른 건 필요 없다는 거예요. 내 수준, 상황, 처지를 넘어서 우리 리더가 렘넌트들 이걸 넘어섰어요. 수준, 처지, 상황. 그래서 간 거예요. 네. 그래서 하나님의 시간표 속으로 딱 들어갔더니 이게 나를 초월하게 됩니다. 불신자를 초월하게 됩니다. 나중에는. 그래서 이번에 뭐라고 하셨냐면요. 우리 렘넌트들은 어떤 핑계와 이유도 되지 말고 정말로 이 말씀의 흐름 속으로 들어가면 강단과 토요 메시지와 이런 집회에 나오는 그런 말씀을 따라가 보시라니까요. 우리가 드라마는 다 챙겨보고 뭐 영화 다 챙겨보는데 넷플릭스 다 챙겨보는데 이 말씀의 흐름 따라가는 게 제일 중요하다니까요. 네? 저는 우리 렘넌트한테 꼭 얘기하고 싶어요. 진짜 친구 만나는 그 노는 시간에 50%만 하나님께 한번 집중해봐라. 네. 그 1시간 하나님께 못 드리냐 결단하고 진짜 핑계 이유 버리고 하나님께 완전히. 그럼 여기 3시대 살리는 능력 주신다. 몸부림칠 필요가 없어져요. 하나님이 여시니까. 자, 그래서 문제는 하나님의 절대 시간표 속으로 들어가는 응답이다. 네. 고백해 보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면 야호 할 일이 생긴다. 야호 해보세요. 야호. 우리 진지사 야호 한번 해보시죠. 더 힘써야 되는데.
야호! 너무 신나서 우리 황장님이 잘하실 것 같지만 안 시키겠습니다. 너무 잘할 것 같아가지고 잘할 것 같은 사람 안 시켜요. 자, 그래서 오늘 포도주 떨어졌는데 예수님께 가져가고 예수님 시키는 대로 항아리에다가 유대인의 정결 의식에 따라서 항아리에다가 물을 가득 채운 거예요. 예수님 시킨 대로. 그다음에 이제 연회 그 이제 연회를 개최한 연회장한테 갖다 보여주니까 맛을 보더니 이거 최고급 포도주 아니냐 이러는 거예요. 가는 사이에 바뀌어 있어. 네, 들고 가는 사이에. 그러니까 한마디로 누구에게나 이런 예상치 못한 문제가 오죠. 우리에게 문제가 예고하고 찾아오지 않죠, 그죠? 언제든지 예상치 못한 문제와 위기가 터지고 있어요. 그렇지만은 그때 인생의 주인을 그리스도로 바꿀 수 있는 그야말로 축복의 전환점이다. 기회예요, 기회. 따라하겠습니다. 문제는 기회다. 네. 무슨 기회예요? 하나님의 절대 시간표, 축복의 전환점. 자,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 갈등 속에서 우리는 그 문제 갈등 선택하는 게 아니라 말씀을 선택해야 됩니다. 말씀을 선택하고 단을 쌓았습니다. 누가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단을 쌓을 때마다 쫓아오는 적을 없애시고 단을 쌓을 때마다 소돔함이 무릎 꿇게 되고 단을 쌓았더니 이 뭡니까? 이삭을 주시고 그 다음에 시대적인 축복, 언약적인 축복을 주시게 되죠. 말씀을 선택했더니 또 이 요셉 보시면은 사건, 만남, 위기가 계속 따라와요.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 복음 누리는 인본주의 쓴 게 아니라 복음을 선택했더니 하나님께서 이 요셉을 형통케 하셨다. 여호와께서 요셉을 형통하게 하시니까 그 불신자인 보디발 장군의 땅과 소산이 복을 받은지라 이렇게 나오죠. 애굽 전체가 살아나요. 나중에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살리죠. 세계 복음화까지 합니다. 자, 모세는요. 이 호렙산에 올라가서 내가 자부하는 지식, 경험, 그 자기가 경험했던 80년 살아왔던 그 인생의 어떤 그런 수준을 노인 모세 수준에서 내 발에 신을 벗으라. 네가 주인 된 거 내려놔라. 하나님 앞에서 의미 없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저 이스라엘 백성을 430년 동안 노예된 이스라엘 백성 출애굽시킬 테니까 너는 그냥 가서 희생제사 드리러 간다고 해라. 말만 해라. 이게 말씀 붙잡은 거예요. 또 이 한나 늘 비교의식. 이 분인나하고 이 그죠? 그러니까 자신의 이 한나는 자기 애기 못 나니까 그때 당시에는 무시당하는 거 무시. 우리 나라도 옛날에 여자가 결혼했는데 자식 못 낳으면은 굉장히 괄시당하는 그런 조선시대였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유대 사회에서도 그죠? 그러니까 막 상처 또 막 다른 그때 다른 아내가 막 애 잘 낳으니까 막 거기에 대한 비교 의식. 그러면 막 나중에 남편은 원망. 그러다가 이제 하나님의 계획을 붙잡았죠. 내가 자식 낳는 게 명분이 있어야 되는구나. 뭐요? 세계 복음화를 위해 필요한 영적 지도자인 나실인 사무엘. 하나님은 큰 그림을 그리고 계셔. 언제든지. 우리는 작은 그림,
그죠? 하나님 큰 그림 보고 여러 가지 바쁜 일상 속에서도 말씀을 선택했던 마리아, 자신의 경험을 내려놓고 그물을 던졌던 제자들, 풍랑이 일어난 그 현실 속에서 말씀을 믿었던 바울. 이 사람들의 다 특징이 뭡니까? 위기 속에서 어디로 들어갔다? 말씀 속으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말씀 속으로. 이때 특징이 응답받았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내 수준 인간 상식에 놓여 있는 이 사탄의 망대에서 빨리 벗어나야 돼. 우리 교회 어떤 렘넌트가 이번 리더 때 그런 포럼을 했어요. 목사님, 제가 사실 이 사모를 한다고 했지만은 사실 좀 영적인 힘이 없었던 것 같다고. 그러면서 내가 이제 말씀에 완전히 집중하기로 결단한 거예요. 직장의 위치도 어찌 보면 좀 어려운 현장으로 하나님 보내셨어요. 근데 자세히 생각해 보면 그 문제의 반대편을 보니까 하나님이 완전히 말씀에 사로잡히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보내신 거예요. 하나님 거기서부터 풀어가시는 거예요. 내게 영향을 줬던 그런 문제들이 영향이 안 되더래요. 말씀 속으로 들어가니까. 그게 뭡니까? 내가 영적인 힘이 있으면요, 문제가 문제로 느껴지지가 않는 거예요. 문제가 응답으로 바뀌어 있죠, 오히려. 그러니까 내 수준 인간사식에 노예되어 있는 이 사탄의 멍대에서 벗어나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내가 그리스도가 주인 되는 이런 믿음의 결단을 기다리고 계신다. 내 때가 이르지 아니었다, 이렇게 얘기하시죠. 예수님 기다리고 있다는 얘기예요. 내가 믿음의 결단할 때까지, 말씀 속으로 50%가 아니라 100% 들어갈 때까지 기다리고 계시다. 왜냐? 역사하시려고. 100% 들어가면 역사하시려고. 근데 안 들어가. 내가 문제는 내가 안 들어가는 게 문제지. 예수님은 때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에서도 약속하신 때를 기다려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증인 될 거니까 약속하신 때를 기다려라. 그래서 하나님의 이 말씀 정리 통해서, 말씀 정리는 분명히 말씀드렸죠. 제가 말씀 정리는 이렇게 쓸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내 마음에 확실한 이 뭐가 딱 부딪힐 때까지 해야 돼요. 그게 말씀 정리예요. 그냥 듣는다고 해서 그게 말씀 정리가 아니고요. 쓴다고 해서, 물론 이제 듣고 쓰다가 보면 정리가 되는데, 그게 언제까지 해야 되냐? 내 마음에 딱 부딪혀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때까지 하는 게 말씀 정리입니다. 그럼 말씀 정리하면은 내 마음에 완악하게 주인되어 있는 견고한 나의 여리고가 딱 무너져요. 내가 금성철벽처럼 딱 벽을 치고 있다니까요. 하나님께 알고 보면은, 하나님 여기부터는 내 영역이니까 내가 알아서 할게요, 이런다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손을 안 대시는 거예요. 예수님도 손 안 대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 하인들이 딱 그리스도 주인 삼고 말씀에 순종할 준비가 딱 되기 전까지는 예수님도 움직이지 않으세요. 하나님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왜냐? 하나님이 인격적인 하나님이시거든요. 마음문 열 때 들어가시는 거지, 무조건 들어가지 않으신다니까요. 자, 그래서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 속으로 들어가는 이 기도를 통해서 내가 영적 평정심을 가져야 돼요. 자, 평정심 없는 사람 어떻습니까? 막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낙심하고. 영적 평정심,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니까, 그 기도 속에 있으니까 영적 평정심이 되는 거예요. 차분해지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사람의 말, 세상 분위기에 휩쓸리지 말고 내 안에 말씀이 임하도록. 자, 여러분, 사람 말은요 참고만 해야 돼요.
아니 어쩌면 중요한 문제가 있을 때는 아예 안 듣는 편이 낫습니다. 왜냐? 절망적인만 얘기만 하거든요. 송희 사모님도 절망적인만 얘기하더라고요. 병원에 갔더니 더 이상 안 된다. 그 얘기 들을 필요가 뭐가 있어요? 이러이러해서 안 된다라는 얘기 계속 들을 필요 있어요? 안 되면은 딱 거기서 딱 끝내고 몸부림치지 말고 그때부터는 하나님의 시간표 속으로, 사자굴에 들어갔으면 하나님의 시간표 속으로, 풍랑 속에 있으면 하나님의 시간표 속으로, 골리앗 앞에 섰으면 하나님의 시간표 속으로. 그게 응답받는 길이란 말이죠. 내 안에 하나님 말씀이 있도록 기도의 선한 싸움 싸워야 돼. 사람 눈치 보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나의 영적 상태 점검하고, 그리고 영적 교훈을 삼아야 되겠죠. 말씀과 삶이 분리되어 있는 이런 종교 생활에서 빨리 벗어나야 된다. 자, 그래서 어떤 문제도 그리스도께 가져가면요 답이 딱 나오죠. 인간한테 가져가지 마세요. 사람한테. 우리 렘넌트들 돈 떨어졌다, 헌금 생활을 제대로 하세요. 차라리 부모님한테 손 벌리지 마시고. 자, 그리스도께 가져가려니까요. 내가 예배 성공해 보라니까요. 말씀 성공해 보세요. 그게 그리스도께 가지고 가는 방법입니다. 말씀 속으로 완전히 들어가 순종할 때 내 수준이 아닌 하나님의 역사 체험할 수 있습니다. 이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거예요. 모든 것 예배에서 끝내라. 그럼 내 생각에서 자유하게 됩니다. 기도로 하나님의 관점 열어라. 나의 문제에 하나님 나라 임할 때까지 기다려라. 그럼 하나님 선하신 길로 인도합니다. 기다림이라는 건요 참는 게 아닙니다. 뭐 하면서요? 내게 확실한 말씀이 임할 때까지. 그리스도가 만왕의 왕이 되시고 죄와 저주를 꺾으신 제사장이 되시며 나를 인도하시고 하나님께로 인도하시고 진리 가로 인도하시는 참 선지자로 내 안에 역사하실 때까지 말씀만 내 안에 다 담는 거예요. 그러면서 뭡니까? 현장 보고마의 그림 그리세요. 내가 저 사람을 어떻게 이길까? 아니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나갈까? 그런 대단한 궁리와 기발한 생각을 짜는 게 아니라 현장 보고마 그림 그려라. 그럼 하나님이 일하신다. 내 인생이 세계보고마 작품 되도록, 그럼 하나님 내 인생을 걸작품,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딱 탄생시키죠. 진짜 이번 주에 야호 하시기 바랍니다. 에라이 이거는 하나님 시간표 속으로 안 들어간다. 에라이, 에이, 젠장. 근데 하나님 시간표 속으로 다 야호. 너무 좋아서. 그렇지, 하나님 역사하시는구나.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됐구나. 이러면서. 결론적으로 자, 말씀 문제를 통해 우리는요 말씀 그대로 인도받고 결단하고 순종하기를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셔.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너무 지루하게 만들지 말자. 기다리다가 지쳐요. 기다리다가 망부석됩니다. 하나님이 너무 기다려. 쟤 언제 주인 되지? 막 이러고 있어. 하나님, 예수님이 좀 주인 삼지, 말씀대로 따라갈 준비가 됐네. 이제 역사해야 되겠다. 딱 그렇게 세팅이 된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말씀 속에서 들어가 그리스도가 주인 되면은 내가 성삼위 하나님이 플랫폼이 돼. 플랫폼 뭡니까? 여기에 응답이 끌려오는 거예요. 자석이 돼요. 자석. 응답을 끌어오는 자석이 됩니다. 그냥 막 따라와 가만히 있는데. 성삼위 하나님의 플랫폼.
그리스도가 주인 되면 보좌의 축복으로 다른 사람에게 선한 영적 파동을 일으켜요. 예, 파수망. 그러면서 절대 무너지지 않는 절대 망대로 세워져서 237 나라 살릴 산업, 우리 렘넌트의 전문성 기능을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안테나가 되게 하시고 전 세계로 뻗어나가게 하시는. 이번 주는요, 이 렘넌트 대회 기간입니다. 최고 지혜로운 거는 내가 은혜의 자리로 가는 거예요. 은혜의 자리. 제가 제일 기도가 되는 거는 예배 시간을 뺏기지 말자. 그 은혜의 자리 놓치지 말자. 그리고 영적 싸움, 영적인 선한 싸움에서 육신 싸움할 필요가 없어지는 진짜 응답받는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절대 불가능한 문제가 왔을 때는 하나님의 시간표 속으로 들어가 그리스도를 주인 삼고 말씀 그대로 따라가라는 하나님의 사인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 렘넌트에게 문제를 주었다면은 그 문제 때문에 내가 낙심할 게 아니라 또 여러 가지 방법, 수단, 인본주의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표 속으로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번 한 주간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어지는 정말 야호할 만한 하나님께 영광 돌릴 만한 그런 증인되는 축복의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